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생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생명과 영생 이 두 단어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온 죄의 형벌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원래 주셨던 바로 그 생명, 즉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침에 잠시 생겼다가 곧 있으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실 그 생명은 바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지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기관은 필요에 따라 마치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듯이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장도, 폐도, 간도, 그리고 눈도 다 교체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경우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이 그 전화 설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수명대로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병들지 않으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산다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샤를 마뉴 황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서유럽을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통일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묘지가 약 200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황제의 무덤을 발굴했던 일꾼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무덤에 있었던 이 황제의 몸은 앉은 자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의복 중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뼈만 남은 한쪽 손으로는 왕의 호를 쥐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릎 위에는 펼쳐놓은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 그의 한쪽 손의 손가락은 그 펼쳐진 성경의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서유럽을 통째로 통일시키고 소유했던 위대한 황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게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선물로 주신다면 무엇을 가장 얻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만 구하며 영생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영생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장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증명하시고 나타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완강하게 믿기를 거부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두렵고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으로 정하시고 택하시어 부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지 때로 의심이 찾아오고 확신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생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것을 배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를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그가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지만 그 영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을, 마음의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칼빈은 이러한 마음의 의심을 처리하는 길은 의지적인 결단을 동원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죠. 자, 저 배가 나를 저편 땅으로 데려가 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배를 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이 배를 타자 하며 올라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로 맞을까? 마음의 의심도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자. 또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고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올라타게 되면 모든 의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에게는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양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며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믿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영생을 누리고 확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영생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믿기로 하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을 잔다고 말씀하시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세의 소년이 악성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 되던 해에 사고를 당해서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수혈했던 피에 에이즈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투명한 지 5년 만에 이 아이는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있는 동안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너와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그러자 이런 아빠를 보며 아들이 오히려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일찍 천국 가는 것 뿐이니까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빠와 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고 큰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 누구도 죽음과 이별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에 이 아빠와 아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을 누리며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을 소유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명예를 소유했다고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부유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리며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 형제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이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소유하여 영생을 얻은 내가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믿고 누리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와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이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부유한 인생이며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탐내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구하며 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와 형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